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예. 3일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예.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런지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요. 하루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예. 너무들 그동안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아침 새벽 집회 가면 더 남았지만 이제 못 보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모로 함께 협력해 주셔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고 저녁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할까요? 방송실에 계신 분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교회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고는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는요, 불 좀 켜주세요. 여기, 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예.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실내등 다 켜주세요. 환하게 좀 켜주세요. 예.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이요, 잘할 때는 표가 안 나요. 예. 열심히 방송 일을 잘 하실 때는 하나도 표가 안 나요. 그러다가 뭐 하나 조금 잘못되면 금방 표가 나요. 뭐 마이크가 이렇게 피드백이 생겨가지고 찌 그러고 소리가 안 나거나, 뭐 하울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소리가 죽어버린다거나, 그러면 다들 뭐 하는 거야? 이씨, 그러고 쳐다보고 그래요. 그런데 잘할 때는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참 이렇게 크레딧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이신데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늘 저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숨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남 축복해 준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그죠? 자기 축복한다 그러면 아멘 그럴 텐데 그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 주 안에서 함께 만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 워싱턴 한인 감리교회 주시는 말씀 은혜롭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는 부족한 종이 하오나 그 말씀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들으시는 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뜨겁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혼 깊은 곳에 떨리는 감동으로 우리 주님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녁에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예, 왜 좋은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왜 좋습니까? 왜 좋은 저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이제 정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습니다. 예, 누가 좋은 목사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키 큰 목사예요? 아니면 뭐 탤런트 같이 그렇게 멋있게 잘생긴 목사예요? 아니면 설교를 청산유수 같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칼같이 파고드는 사람이에요? 좋은 목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 좋은 신학교 안 나와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갈릴리 신학교를 나왔나? 예수님의 12제자는 신학교 안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이 안수해서 목사 세우셨나요?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성령으로만 충만한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목사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꼭 빼놓지 말고 이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배웠다고 또 금방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셔요. 좋은 교회는 봉사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뭐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아니고요. 좋은 교회는 그냥 뭐 큰 교회도 아니고요. 좋은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근데 놀랍게도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 그렇죠? 이단 교회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이 와싱턴 연합 감리교회는 저 산속에 홀로 있는 교회인가? 이단 교회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요,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이단 교회 보라고 어느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잠시 봤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거든요. 6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그 옆에 담임 목사가 앉아 있어요. 교주가 앉아 있는데 와서 교주님 그러면서요, 제가 빨리 커서 교주님한테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낳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6살짜리 여자아이가. 와, 나 그렇게 성숙한 6살짜리 아이 처음 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재정이 얼마나 든든한지 그 돈 가지고 포교 활동 엄청나게 해가지고요, 다른 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 다 빼나와요. 그러니까 크고 재정 든든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교인들이 좋은 교인들일까요? 똑같은 해답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인들이 좋은 교인들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좋은 교인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너나 잘 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장로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권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집사님, 교우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교회들이 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성령님만 계시면 돼요. 근데 모든 게 다 있어도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성령 충만의 갈구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모든 인생의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우리 차 망가진 거를 어젯밤에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요? 아니 어제 저녁에 얘기했나요? 어젯밤에 얘기했나요? 제가 돈 얼마 벌었다 그랬죠? 하여간 돈에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돈 얘기라 그러면 눈이 번쩍 뜨, 자다가도 잠이 깨는. 저희 차가 망가져가지고요, 저기 그 차를 이렇게 옆을 긁어가지고 그 인슈런스 그 고쳐보려고 연락을 했더니 폐차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폐차시키면 돈 얼마 줄 거냐 그러니 4,000불 준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차를 살 테니까 얼마 가져갈래 그랬더니 1,000불 떼고 3,000불 준대요. 그래서 그러면 인슈런스를 통과하지 않고 내 개인 돈으로 고치는데 얼마 드냐 그랬더니 700불이면 된대요. 그래서 3,000불을 이제 금방 2,300불을 벌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누가 내 차 뒤 받았어. 돈 벌 일 또 생겼네. 물어봤더니 스크래치도 하나 안 났대. 좀 더 세게 좀 받치지 그랬냐.
그랬더랬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또 차를 받아 또 바쳤어요. 또 뭐라고 반응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차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질문을 안 해야지 너무 정답이 나와버리니까. 자, 그래서요,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개죠? 예, 9개.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그럼 이 9가지는 누구를 향한 9가지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 9가지 열매는 전부 인격의 요소들이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인격의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이 인격의 요소는 누구를 향한 인격의 요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과 화평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양선과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절제해야 되고 이웃을 향하여 충성, 믿음으로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 열매? 사랑이죠. 누구를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눈물이 나요. 주님 사랑해요라는 마음에 가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찬양의 고백이 감동이 되기 시작해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어떻게 해요? 사랑한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라든가 오래 참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주님을 향한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향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인격, 영적으로 깊은 신앙, 영적으로 깊은 믿음은 영적인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3가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질 축복 받아야 돼요.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쓰고도 남어. 안 그런가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신 것 같은데. 예.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복 받은 분들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피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다.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예,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My life today is a prayer answered of someone somewhere in this world praying to God in tears. 오늘 나의 삶은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피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가 이미 응답된 삶이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는 미국에만 가면 좋겠다. 미국에서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미국에 가면 그것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평생 모아도 다 모으지 못할 어마어마한 거금을 미립국 시켜주는 사람에게 주고 어두운 사막을 열 몇 시간 걸어서라도 미국에서 살고 싶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대학 좋은 데 가고 직장 좋은 데 가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병 없이 건강하게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지금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응답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으니까 직장 안 했으면 좋겠다. 많이 못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할 때가 있으면 좋겠다. 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용직이라도 하루하루 일거리만 해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맞습니까? 얼마나 복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축복은 물질 축복입니다. 건강 축복입니다. 만사가 다 잘 되는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인격의 축복입니다. 인격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품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오래 나온 것 같은데,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인격이 좀 덕스럽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마태복음 5장 9절인가에 나와 있거든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건 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을 하는데 딱 한 가지만큼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복이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얘기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물질 축복 받는다, 위로 받는다, 뭐 화평함 이런 거예요. 뭔가 내가 손에 쥐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런데 화평케 하는 게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인격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화평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맨날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그 인격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성격이 싸납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딘가에 언제인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인격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겠구나라고 생각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복. 세 번째 복은 영성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성의 복. 예. 그럼 뭐가 영성의 복이냐? 우리의 영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영성의 복이에요. 저 뒤에 계시는 분 제 소리 들리죠? 영성의 복이에요. 영성의 복.
그럼 구체적으로 영성의 복은 어떤 복을 가리키느냐는 것인데,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영성의 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영성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도 그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 게 이게 놀렐루야입니다. 네. 네, 완전히 놀렐루야입니다. 영성의 복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영성의 복입니다. 예. 지금 지난 월요일 저녁이 아니죠, 수요일 저녁부터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더 넘치도록 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다는 이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사랑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말을 할 때 보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과 은혜가 됩니다. 아까 성가대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돌아가신 분인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모든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을 못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꽃꽂이 너무너무 어느 분이 하셨는지 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 생화예요? 좋아해요? 네, 생화 같은 애. 너무 예뻐요. 요즘에는요, 조화가 생화 같고 생화가 조화 같아가지고 너무 가짜를 진짜 같이 만들어내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 한국말이 좀 서툴렀을 때에, 그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제가 출석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한번 저보고 사회를 좀 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봤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이 앞에 꽃 장식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 꽃 이게 없었는데, 조그마한 교회니까 없었는데, 어느 아침에 어느 분이 그걸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뻐가지고서 이제 어느 분이 하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생화입니까? 이게 조화입니까? 하고 그 다음에 생화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조화입니까? 생화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생화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이게 조화입니까? 살화입니까? 근데 더 재미있었던 거는요, 그 들으시는 그 교인들이 한 30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들으시는 분들이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더랬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집사님, 그게 생화라 그래야지, 그래서 살화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이게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아하죠. 그죠? 좋아하지 않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 죽어버리고 싫어하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생각하시나요?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첫날 저녁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난무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 공부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큐티도 합니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끝나고 나면.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하면은 축복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좋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죠?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추수감사주일로 오셔야 되는, 예배드리러 오셔야 되는데, 교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까요? 우리 아이들하고 손잡고 교회 오시면서 그냥 우리 예배하러 가자, 교회 가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러 가자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러 갑시다. 성가대원들 찬양하십니다. 왜 찬양하십니까? 해답을 미리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성가대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것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노래하는 게 좋아서, 찬양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왜 노래하는 게 좋습니까? 왜 찬양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찬양하고 내가 노래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게 진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방송부에서 왜 일하십니까? 부엌에서 왜 수고하십니까? 주차장에서 왜 수고하십니까? 안내하시느라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왜 원수를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왜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낫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뭐가 겸손이죠? 겸손.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죠. 그런데요, 성경적인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겸손은 내 이웃을 나보다 높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러셨거든요.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더 낮게. 우리는 겸손이라 그러면 나를 낮춤으로 인하여 이게 내가 낮아지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나를 낮추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낮출 필요 없어요. 우리 그렇게 낮은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키는 다른 미국 사람보다 좀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낮은 민족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내 이웃들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유, 저보다 잘생기셨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보다 나으세요. 저보다 잘하시는 게 훨씬 더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훨씬 더 좋으십니다. 안 하셔서 그렇지 마음만 먹고 하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근데 왜 그렇게 높여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그래야 돼요? 이 동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 안 하시나 보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서 저울질을 해요. 저울질을 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에 그래도 뭐 괜찮다 이게 내가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면 그 말씀 따라 하고, 그게 안 되면 무시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내 되시는 분들, 어디에 그 말씀 나와 있어요? 혹시 실수라도 읽을까봐 그 부분은 안 보셨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근데 이 말을 가지고서 여자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를, 아니요, 성경은요 지금 남자하고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아무에게나 순복하라는 얘기가, 아무 남자에게나 순복하면 큰일 나요.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느니 2000년 캐캐묵은 옛날 고대 시대에 하면서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는 언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언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얘기는 언제 얘기예요?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렸으면 그런 것도 다 틀렸겠네. 그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 남편의 입장에서, 저도 남편이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세요. 네, 조금 제가 저분께 감정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아내들에게는 순복하라 그랬어요. 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든 뭐 좋든 상관없이 순복만 하면 돼요. 투덜거리든 말든 그냥 하면 되고, 아이고 지까짓 게 모자랐다고 그냥 그러면서도 순복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요. 그게 제가 조금 좀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네. 왜냐면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 편하게 해주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꽃다발 사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은 네가 갚아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사랑한다면서 그냥 멋있게 오늘은 내가 당신 고생하지 않게 내가 밥상 차릴게, 그러고서는 다 차려놨는데 그냥 소금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짜워서 못 먹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 편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순복하지 않는 것이 저 아내의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복 받은 여자 같죠? 절대 아니래요. 물어보면 또 그것도. 목사 아내 안 되려고 육군 장교랑 결혼했더니 몇 년 있다가 목사가 된다고? 나한테 속았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받아치죠. 하나님이 당신 속였지 내가 당신 속였냐? 저분한테 불평해라 하려면. 이런 말씀들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내 생각에 인간적인 상식으로 따져보고 세상적인 문화와 어떤 뭐 그런 환경으로 살펴봐서 그게 옳을 듯 하면 하는 거고,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그런 것 같으면 안 해버리고, 이런 것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그게 우리 문화와 틀리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틀리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과학적인 것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저는 과학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자꾸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에볼루션하고 크리에이셔니즘,
창조론하고 진화론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론과 맞붙는 이론이 아니에요. 서로 상반되는 이론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요.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조론은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예요. 그리고 진화론은 이론이에요. 그럼 진화론은 무엇에 대한 이론이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하신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진화론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나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잘 되고 있는가라고 믿을 것인가, 잘 못 되고 있는 것이라고 믿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 것인가, 복을 못 받을 것이라고 믿을 것인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것이라고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것인가,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잘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상식을 이용하죠. 세상의 논리를 이야기하죠. 과학을 들이대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성가대원 찬양 가사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잘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이쪽 소프라노만 잘 되는 건가? 엘토예요? 엉뚱한 사람이 복 받을 뻔했네. 성경 말씀에는 다 잘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잘 될 거다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 없다.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다.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감사하자.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기뻐하자.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박수치자. 잘 될 거라 그러니까 힘내자. 잘 될 거라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밖에 나서 외식하고 들어오자. 돈 없어도. 카드빚은 당신이 갚고.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 내가 느끼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서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것도 안 되는 내 인생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탓하죠. 미움이 솟아오르죠. 분노가 생기죠. 싸울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잘 안 돼요. 지금 300만 원 모금하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개입돼 무슨 일이 큰일 났다 그랬거든. 이게 빨리 지금 모금이 되어야 일을 시작할 텐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이거 시작하자고 그랬어? 그리고 나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자야? 제대로 일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따지기 시작하겠죠? 목사님 지금 그럴까 싶어서 겁나가지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못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잘 된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채우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걸 믿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분명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힘냅시다. 찾아보십시다. 주님의 허락하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 주면서 화평함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할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려면요, 목사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한때 많이 했었죠, 그죠? 아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예배를 회복되려고 노력해봐야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 회복 소용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많은데, 전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멋진 찬양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음악이 있다 그러더라도. 이 동네 분들 저기 혹시 그 복면가왕 보시나요? 보시는 분? 그럼 또 들키나? 네. 저희 딸이 아빠 스트레스 풀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씩 녹화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거 보다가 보면요, 눈물 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눈물 흘리신 분 아무도 안 계시나 보네. 예, 저하고 급이 같은 분들이십니다. 손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희 그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클래식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때는 클래식만 음악이다, 팝송은 이건 음악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었는데 나가수를 들으시다가, 나는 가수다라는 걸 들으시다가 눈물이 흐르더래요. 눈물이. 그래서 이것도 음악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인정을 하게 되었다. 찬송가를 들어야만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팝송도 눈물 짜네요. 제대로 들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나가거든 이런 노래 들으면 마음이 좀 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에 그냥 가슴이 그냥 찡해지고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냥 조금 더 계속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은혜가 되고, 그런데도요, 그게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멋진 찬양, 멋진 설교, 멋진 기도, 아름다운 다이스도 그게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은 예배라고 붙여놨지만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감동이 오고 아무리 눈물이 흘러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돼야 돼요. 키엘 케고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키엘 케고리라는 분이 철학자요, 심리학자요,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1800년대에 살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분이 그 당시 예배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1800년대 그 당시의 예배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고요. 그분이 예배를 연극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극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연극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배우들이 있어야 되고요. 연극 배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대에 올라있는 배우들이. 두 번째는 배우들이 그 당시에 대사를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숨어서 대사를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영어로 프람프터리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 앞에다 세우기도 하고 저 뒤에다가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패드를 쓰기도 하고 프롬프터 잊어먹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가 있어야 되죠? 청중이 있어야 되죠. 청중이. 예배에 필요한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연극 배우가 있어야 되고, 연극 배우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읽어주는 프롬프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극을 보는 청중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예배에도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가 있고, 목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연극을 할 때는 연극 배우들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그 연극을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터들은 연극 배우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예배에서는 예배의 무대 위에는 누가 올라와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목사인가요? 그 키엘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무대 위에 올라와 있을 사람은 청중들이다. 교인들이다. 그 교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프롬프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회자고 목사다. 그리고 그 연극을 쳐다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의 청중을 위하여 목사의 인도하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헌신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1800년대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예배가 많이 타락해버려서 예배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청중들이고, 그 예배를 은혜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는 사람은 목사고, 그리고 그 목사로 하여금 잘하라고 뒤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은 성령님이고, 그게 1800년대 예배의 모습이었답니다. 오늘 와싱턴 연합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이 말씀 듣고 내가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현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푸닥거려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양한다 그러면서 쿵짝쿵짝 그러고 신난다 그러고, 와 기분 좋다, 은혜 된다, 그냥 마음에 감동된다, 아이고 눈물까지 흐르네, 너무 좋네, 오늘 찬양 너무 좋았네. 찬양이 좋았다, 예배가 좋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다 그래야 그게 좋은 찬양이고, 하나님이 좋았다 그래야 그게 좋은 기도고, 하나님이 좋았다 그래야 좋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어서는 교인들이 좋아야 그게 좋은 예배예요. 교회에 입김 있는 사람, 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오늘 찬양 좋았다 그러면 그게 좋은 찬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찬양을 우리는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을 해도 나를 위해 찬양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청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예배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인도하에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힘을 다시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믿음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예배가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장로교 목사님하고 한번 나누었다가 한번 크게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예배의 3대 요소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거 세 개가 있어야 예배가 된다고 그럽니다.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고백되어져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고요, 셋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고백이 되어져야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 축복의 감사, 인도하심의 감사, 감사가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기쁨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좋으라고 찬양해요. 은혜 받겠다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집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못된 성격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꾸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된 삶,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밖에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을 하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은 내 삶을 바꾸라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떻게 지금 내 생각을 바꾸라 그러나, 이 말씀은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진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은혜에서 받을 것만큼만 생각하고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잖아요. 내 필요만 잔뜩 늘어놓고 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런 음악이 없어도, 멋진 설교가 없어도, 아름다운 예배실이 없어도, 조용히 뒤에 와서 앉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돌아간다면 멋진 예배가 될 것입니다. 멋진 예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얘기 좀 잠깐 더 나눌까요? 어제 저녁 때 그 말씀 나누었죠. 범사에 감사하자고. 제 간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죠? 그걸 못 믿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형편이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냐? 라고 의심이 생기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믿으면 감사가 나오죠. 그죠? 오래전에 플러싱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할 때에 여름에 여름 학교를 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목사님 여기서도 여름 학교 하나요? 여름 방학 동안에 7주 동안 여름 학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한 140명, 150명 정도 왔었어요.
1학년부터 시작해서 8학년 학생들까지 그렇게 몰려왔고 교사들까지 다 합치고 그러니까 거의 한 180명 정도.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 뉴저지에 있는 식스 플래그에 하루 놀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이제 그 세대를 50인승 세대를 대절을 하고 교회 밴 몇 대를 동원을 해서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하루 종일 비가 온대요. 그래서 뭐 도시락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버스를 다 올라탔는데 제가 제일 앞장서는 버스에 타서 운전석 바로 옆에 제가 앉았죠. 근데 운전하시는 그 운전기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Are we going? 그래요. 비가 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속이 지금 틀어져 있는데 이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정 기분이 저도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이러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돈은 다 내놨고 도시락도 다 쌓아놨고 그리고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서는 선생님들이 그 레슨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놨고 그러니까 그냥 드라이브한 생각 치고 그냥 일단 갔다 오자 그러고서는 Of course we are going 그러고 탁 쏴줘 버렸어요 제가. 이제 와이퍼리 왔다 갔다 하죠. 예. 하는 걸 바라보면서 주여 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넜어요. 계속 비가 와요. 주여 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니까 뒤에서 중얼중얼 그러니까 운전기사님이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I'm praying, okay, just drive.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자꾸 쳐다보고 저 양반한테 뿔이 나니까요 모든 사람한테 다 뿔이 나더라고요.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I-95 그냥 3시간 반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계속 그냥 졸다가 기도하다가 눈 뜨면 비가 또 오고 있고 주님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비 좀 안 오게 하면 뭐 덧나나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이웨이에서 빠져나왔어요. 엑시트 6인가 6A로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15분만 더 가면 식스 플래그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제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거 도시락만 까먹고 가는 수밖에 없네. 그러고서는 이제 가는데 이제 5분만 있으면 도착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요 제 뒤통수를 탁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뭐라고 설교하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왜 꼭 하필이면 이런 때 그런 질문을 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맨날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못하고 있잖아요. 비가 오면 비 오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3시간 동안 감사 못하고 맨날 투정불평하면서 비 좀 그치게 해달라니까 그냥 계속 그러고만 있었으니 우리 주님이 뿔이 나셨던 것 같아 나한테. 탁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감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제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안 나와요. 감사. 내가 지금 감사해가지고 비를 그칠 것 같으면 진작 그쳤으면 내가 벌써 감사했지. 그런데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는요, 그렇게 하려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에 버스가 이제 주차장까지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와서 왼쪽으로 딱 틀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다 주차장인데 이쪽으로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안 보이는 거죠. 식스플래그 다녀오신 분 계세요 혹시? 뉴저지에 있는 식스플래그스. 동네가 워낙 좋은 데가 돼가지고 벗어날 필요도 없죠, 그죠? 감사하면 될 것 아니에요. 비 오게 한 거 감사해요. 됐어요, 이제. 마음이 제가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도 좀, 그죠? 성격이 좀 그렇죠, 그죠? 예. 감사한다니까요. 밥이나 까먹고 가지 뭐 그냥. 그러고서 버스가 딱 주차장을 꺾어졌는데요. 2가지 때문에 제가 와 그래 버렸습니다.
버스 기사도 놀라더라고요. 첫째, 그 넓은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그 몇천 대를 되는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와 그랬고요. 두 번째는 비가 그쳐버렸어요. 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제가 와 그랬어요. 평소 같으면은 차를 주차해 놓고 애들 데리고 가서 매표소까지 가는 데에 15분, 20분 걸려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표소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표 받는 데까지 또 15분, 20분 걸리고, 표 받아가지고서는 입장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들어가는데, 이 도장 받으며 들어가는데 또 15분, 20분 걸려요. 1시간은 걸려야 입장이 돼요.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근데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매표소 앞에 딱 차 갖다 대놓고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다 표 금방 사고 금방 다 들어갔어요. 다른 데 같으면은 롤러코스터 하나 타려고 2시간을 서서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한번 2, 3분 타고 내려오는데 2시간 만에 롤러코스터 탈 거 다 타버려요. 전부 다. 식스플레이스 있는 거 탈 거는 다 타버려요. 2시간 만에. 애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야 가서 놀아, 나도 놀 테니까 그냥 가서. 그러고 났더니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짱. 네. 역시 우리 하나님 투덜댈 때는 언제고, 그죠? 너무 멋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잘 놀았냐? 예. 점심 먹으러 가자. 예. 그리고 집에 가자. 예. 차에 올라가가지고 도시락 까먹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 보면서 도시락을 까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비가 그쳐버리네. 아이들이 목사님 비 그쳤어요. 그래. 야, 나도 봤다. 괜찮다. 또 놀아도 돼요. 그럼 가자. 완전히 그날 하루 식스플레이스 우리가 전세냈다니까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도록 해주시려고 아침 내 비가 오도록 하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우연히 그런 거죠. 꼭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동안 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식스플레이 올려 그러던 사람들이 오전에 비가 오다가 그쳤으니까 점심 먹고 우리도 놀러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점심 먹는 동안에 비가 또 오도록 해버리신 거라. 그러니까 오후에 놀려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오후까지 신나게 놀다 온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침에 비가 온 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그죠? 감사할 일이죠. 제가 아는 분이 한번 뉴욕에 집회를 오시게 되었어요. 4군데 교회 집회가 있어가지고 좀 바쁜 일정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오시게 되어서 이제 그 집회 사이사이에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계시기로 하고 그렇게 오시기로 했는데, 출발해서 오시기 바로 하루 전날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하지?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회가 다 취소돼 버렸대. 4개가 다 취소가 돼 버렸대. What's the possibility of 4 revivals being canceled? 4개가 다 취소돼 버렸대요. 목사님,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표 사나우셨죠? 그렇게 샀대요. 오세요. 집회 4개 취소된 것 감사하십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집회가 취소된 거 감사하자 그러니까. 지금 벌써 9시가 넘었거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요. 오늘 밤에 좀 늦게 끝나더라도 늦게 끝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전화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전화로, 주님, 집회 4개 캔슬된 거 감사합니다. 근데 비행기표는 어차피 환불해봐야 절반도 못 받으니까 그냥 어차피 오는 길이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도착했어요. 집회 때문에 왔는데 집회가 캔슬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6군데가 7군데 집회가 한꺼번에 잡혀버렸어요. 이 동네 사람들 놀라게 하기 참 힘들어요.
완전 강심장이야, 강심장.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를 않네. What more can I do? 그래 와가지고요, 병이 날 만큼 바쁘게 집회하다 돌아가셨어요. 병이 날 만큼. 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예? 여자분들 미용실에 가가지고 돈 100불, 200불 쓰고 3시간, 4시간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앉아서 머리 파마하라고 앉았는데 머리가 마음대로 안 나와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란 얘기예요. 예.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잘못된 머리가 잘 될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더 멋지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일 그 자체로 감사하자는 거죠. 힘든 일 그 자체로 감사하자는 거죠. 부흥회 때 은혜가 안 됐으면 안 되는 걸로 감사하자는 거죠. 목사님, 놀라지는 안 하시는데 웃기는 잘 웃으시네. 내가 지금 여기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검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채워주시기는 하겠지만, 감사하면 주님께서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제목이, 오늘 저녁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한 군데를 더 읽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요만큼만 읽은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 머리바 물가의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요, 민수기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나온 그 머리바 물가의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두 개의 다른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실수로 거기서도 쳐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왜 내 말 안 들었냐? 그러고서는 너는 가나안 땅 쳐다볼 수는 있어도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무튼 두 개의 다른 사건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1년에서 1년 반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똑같은 사건이 약 38년, 39년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출애굽 1세대들이 겪은 일이고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출애굽 second generation, 2세대들이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 부모님 세대가 한 것을 똑같이 되풀이해야 합니까? 자녀들 세대가. What's going on here? 그래도 출애굽기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세대들은 지금 38년, 39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범하냐 말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저는 그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이 안 변했어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변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세대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을 나왔을 때에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왔고, 출애굽기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따라 나왔는데 왜 못 먹고 못 사냐 이거예요. 편안하려고 하나님 따라 나왔는데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속았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따라다니는 게 지금 좀 편안해 보자고 따라다니는 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지금 축복 좀 받아보자고 그러는 건데,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 힘든 일 생기고 우리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직장도 엉망이고 사업도 안 되고 병도 걸리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짜증나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죠.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말은요,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할 수 하라고 그러시는 거라는 거예요. 불은 기둥과 불기둥과 구른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십니다. 적군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필요하니까 물을 내어서 마시도록 해 주십니다. 그 모든 이유가 그냥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살 축복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라고 그러셨던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삶의 목적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와, 우리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받아붙어서 누리면 좋겠네,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죠 맨날.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오늘 새벽에 살펴본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시고 부활시켜셔서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 있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모든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찬양,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한 봉사, 이런 일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진짜 복, 제가 아까 3가지 복 말씀드렸죠. 물질복, 인격복, 영성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philosophical blessing,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면 아무 소리도 안 나온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짜 복의 핵심은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주어진다고요?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죠? 거짓말, 살인, 간음, 교만,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죄들은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예요. 죄의 뿌리는 따로 있어요. 그럼 뭐가 죄의 뿌리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다가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이 피해를 받더라도, 남이 싫어하더라도, 남에게 아픔이 되더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의 열매예요. 그럼 뭐가 축복의 뿌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각오예요. 결단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복이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던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기쁨되지 않는 생각은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웃들을 향한 나의 모든 태도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내 태도를 갖고 가겠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덕이 되고 이웃들에게 영광을 주고 이웃들에게 이 힘과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축복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저녁 집회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지막입니다. 내일 새벽에 한번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는 고백도 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해왔지만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바랐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삶의 동기를 바꾸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도록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령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동기와 목적이 오직 주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까지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는 아니었는가? 지금까지의 교회 봉사도 나를 위한 봉사는 아니었는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되돌려 받을 축복 때문에 헌금을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경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거래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는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넘치도록 채워달라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한다고 찬양은 하지만 그런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은 아니었는지, 죄의 뿌리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죄를 멀리했다고 몸부림쳤던 것은 아닌지, 축복의 뿌리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축복의 나무를 가꿀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축복의 열매만 강구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의 기도, 필요하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각자 1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깊은 생각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을 순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정직한 믿음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었더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주님을 향한 봉사라고 말했던 것도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며 드렸던 헌금들도 혹시나 행여나 주님과의 거래가 목적이었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위한 예배, 주님만을 위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위한 봉사,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우리의 헌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뿌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께 기쁨 되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생각과 이웃들을 향한 태도까지라도 아버지께 기쁨 되도록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축복의 열매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과 직장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